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으시죠? 아마 공통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학창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그죠? 그랬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 번은 그냥 연습 삼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연습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실수들이나 실패들을 조금 줄여가면서 조금 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결혼 전에 어떤 사람들은 동거를 해보고 결혼한다 그러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나하고 평생을 할 사람인가 한번 알아보고 결혼한다 그래요. 아마 이분들도 인생의 한 번인 결혼, 이것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 연습으로 동거해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인생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이 인생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매 순간마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모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선배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이야기들, 우리 선배들이 겪었던 삶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확률들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두 번 살 수는 없지만 우리보다 앞선 삶을 살았던 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교훈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이야기에 아무리 우리가 귀를 기울여도 정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배들 말을 잘 듣는 사람도요,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르고 똑같은 문제를 100%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상황이 다르고 아주 세밀한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들의 지혜, 선배들의 지혜를 적용해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도 역시 실패를 완전하게 피한다라고 보다는 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인다. 실패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잃어버릴 걸 500만 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정도로 실패의 크기나 강도를 줄이는 정도밖에 안 되지, 그것으로서 부모들의 조언을 듣는다고 해서 인생을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모든 사람들은요, 다 똑같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은 이 역사상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도 또 미래에 존재할 어떤 사람도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만이 경험하는, 여러분들만이 도전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일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더욱더 신중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살아보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인생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처음 살아보는 삶이지만,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처음 살아보고 우리도 처음 살아보지만,
저들은 처음 살아보는 삶이기에 두려워하고 부담을 갖고 조심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과 똑같이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일부 예배 참석했던 우리 하율이가 가다가 다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입술을 찧어가지고 조금 피가 나고 그랬는데 많이 아프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 믿는 자녀라고 해서 그럼 넘어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넘어지고 넘어져야 믿는 사람도 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들의 실수는 저들의 인생을, 믿지 않는 자들의 실수는 믿지 않는 자들의 인생을 실패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실수는 그것을 실패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를 인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공의 기준이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과는 다를 수 있어요.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요란하고 멋있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이 그들은 성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기준을 따라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컴퓨터를 잘 사용하잖아요. 근데 지금 컴퓨터를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정말 그 어린아이들도 그냥 킬 줄만 하면 몇 번 해보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알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지금 윈도우 바탕화면에 아이콘들이 있고 그것을 누르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리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보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고요. 그 이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실행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때 어떻게 실행했냐면 도스라고 하는 명령어를 다 외웠어야 돼요. 그래서 까만 화면에다가 프로그램 명을 치고 암호를 치고 그래서 엔터를 눌러야 겨우 실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눈에 보이는 윈도우에 그냥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실행되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도스라는 프로그램이 사라졌느냐?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밑에 감추어져 있죠. 근데 사람들은 겉에 드러나는 이 모습만 보고 야, 컴퓨터 편하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열심히 그 도스라는 것들이 명령어들이 막 주기적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각각의 요소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어떤 때는 정말 하나의 작은 부품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의 자그마한 어떤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의 자그마한 어떤 그냥 재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는 삶,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수는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서 가나안 땅, 즉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침이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런데 여기에 딱 도착해서 첫날 유숙할 때요, 여호수아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 후에 이렇게 하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그 3일 동안에 그 얼마나 많은 고뇌와 갈등과 어떤 고통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만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바다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연히 가다가 홍해바다에 가로막히고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는 광야고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하는 이런 우연히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거기서 그를 완전히 심판하리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 앞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그럴 때 되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그런 예상을 하죠. 야, 하나님께서 배를 준비하셨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내가 이 일을 추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미리 딱 거기만 가면 세팅이 탁탁탁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필요한 도움도 막 바로 오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주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죠.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홍해바다가 있는데 배는 한 척 없고 오히려 저들은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모세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런 상황이 됐다 모세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거기에서 압박감이 컸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얘 요단강 강에 딱 건너가서 사울을 건너리라고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리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소년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흘이 되던 해 여호수아는 관리들을 시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사전에 이렇게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들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미리 알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려주신 건 뭐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너희는 따라만 가.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는 거죠. 미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언약을 보고 따라 나아가면 그 즉시 너희에게 행할 길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미리 설명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피해 나갈 길과 우리가 헤쳐나갈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일들을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어요. 어제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내가 다르고 내일의 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시간들 속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새로운 문제들, 어제와 똑같은 것 같지만 오늘은 조금씩 상황이 변한 새로운 문제들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는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요단강이 범람할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가물을 때면 우리가 탈북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겨울이 되면 좀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좀 물이 말라서 건널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일들도 있고 헤엄치는 구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탈북이 쉽다 그러잖아요. 근데 물이 많은 여름철에는 탈북하기 힘든 거예요. 왜? 그 넓은 강을 헤엄쳐서 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힘이 지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이 그런 때라는 거죠. 물이 범람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 제사장들은 뭐라 그래요?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의 발을 디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발을 내디디면 저 멀리 상류에서 물을 한 곳에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들이 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그래서 불안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합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 그분이 하신 그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너무 멀리 10년, 20년 뒤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해서 이 모든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그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휩쓸려서 언약궤 앞서가지 말고 언약궤를 뒤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초대교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모든 교우들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함께 나누는 것을 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와 동일한 그런, 자신도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그런 충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막상 돈으로 쥐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이 오는 거죠. 염려가 오는 거죠. 잘못되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거 우리 너무나도 상식적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비상금은 다 모아두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월급을 받아서 저축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비상금이에요. 다 써버리지 않고 저축하는 거예요. 혹시나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혹시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내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모아놓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러한 유혹에 빠진 거죠. 만일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만일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그 문제를 내가 헤쳐나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따로 떼어내고 나머지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죠? 이 모든 것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돌본다는 게 뭐예요?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려운 게 무엇인지, 힘든 게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그걸 지켜보면서 그것들을 제공해주고 해결해주는 거예요. 이게 돌보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정오의 빛과 같이. 여러분 12시 정오에 태양빛이 가장 높이 떠서 가장 빛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빛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를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밥을 먹는 거, 내가 공부를 하는 거, 내가 직장에 가는 거,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 우리가 이루려고 애쓰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짊어졌던 그 짐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짐하고 어느 게 더 무거울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겪는 아픔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든 일 겪는 사람을 보면 위로해 주면서 그러잖아요. 야, 나도 그거 봤어. 그죠? 나도 너만큼 아파봤고 나는 너보다 더 아파봤어. 그러면서 그 친구를 위로해 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내가 겪는 고난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는, 내 인생의 고민은 나 아니면 내 가족이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할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잘 보살필까?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부모 형제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형제들까지밖에 확장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고민은 그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진 고민은 어때요? 민족에 대한 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의 어깨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하는 짐을 맡기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거대한 민족이, 그 큰 민족이 멸망할 수도 있고 성공해서 한 국가를 이룰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 사흘 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알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보다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더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여호수아보다 더 심각하게 여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지혜와 노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고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쓸수록 나한테 남는 것은 문제 해결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했던 내 모습. 그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 속에 아첨하고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그런 나의 비참한 모습밖에 쌓여나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배고픔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낡은 옷을 입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다.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그 인생의 길 끝에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벌어지는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 눈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음 가는 인생길 모두가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주 안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